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찬양 내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라네. 높은 산을 오르면서 두려움없이 외치는 종 여호와 강한 자 이 세상에 임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보라 하네.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과 인격.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내내 말씀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열심을 받았다면 그 여호와의 열심 받은 증거가 그 신앙에서 나와야 된다. 아멘. 그 여호와의 열심을 받았다면 그 여호와의 열심을 받은 종에게 그 여호와의 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 신앙에서 나타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열심을 받은 종의 신앙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또한 갖추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과 인격. 첫째,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은 그럼 어떤 신앙이냐? 그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신앙이 오늘 말씀과 맞나 안 맞나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말씀에 맞으면 여호와의 열심을 받은 종이고, 이 말씀과 안 맞으면 여호와의 열심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과 게으름, 이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게으른 사람에게 열심이 있다,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게을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을 받았다면 내가 게으르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자, 게으르다 하는 말은 옛날 어른들은 게으른 거, 부지런한 걸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 늦게 일어나냐, 이것으로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촛불 켜던 시대, 더 들어가면 등잔불 켜던 시대에는 기름 많이 단다고 책도 못 보게 했어요. 그래 저녁 밥 숟갈만 떨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불 끄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늦게까지 불 켜놓고 있으면 막 야단치는, 불 끄고 자라.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지. 옛날 어른들의 개념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일도 잘하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먹고 사는 직업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고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게으르다 열심히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이 게으르지 않으면 주의 일을 빼놓지 않고 주의 일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갈 수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은 주의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이게 게으르지 않는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올해는 이제 다 갔으니까
1월 1일부터 새벽기도도 나오고 잘해야지. 이 사람은 1월 1일 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11월 1일도 있었고 12월 1일도 아직 있는데 굳이 1월 1일입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절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잘하는 사람이 내일도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은 주의 일을 밀어놓지 않아요. 밀어놓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게으르지 않은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지칠 줄 모르는 신앙. 지칠 줄 몰라.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아. 아멘 안 하시나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또 작정기도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는 신앙이 이게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이다. 열심을 받은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가만히 이렇게 노는 거 보면 하루 종일 뜁니다. 하루 종일. 그죠? 그래서 어른이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애 뒤만 따라다녀도 저녁이 초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이튿날 그럼 퍼지냐? 아니야. 그 이튿날 또 뛰어요. 여전히. 왜 그런 거예요? 에? 그런 아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눈동자의 에너지가 이걸 하죠. 그래서 잘 못 보면 그게 장난기로도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막 장난기가 디리디리한 것 같지만 그 장난기가 아니고 막 지금 막 성장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그런 아이는 아프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아이 보고 야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되게 돼요. 그 아이가 막 되고 이게 정상이야. 그런 아이가 공감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 지쳐요? 안 지쳐요? 하루 종일 때도 안 지쳐. 안 지쳐.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받았다면 지치지 않아요. 주의 일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자기 집일하고 직장일하고 막 이래도 안 지쳐. 다 지친 사람들만 있어요. 아멘. 지치지 않아요. 아멘. 지치지 않는 신. 그걸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신앙을 독수리다 표현해서 독수리가 높이 날라서 지치지 않아. 보통 새는 조금 날르면 어디 앉아야 돼? 네? 나무에 앉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아마 독수리는 어디 앉아있는 걸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독수리 앉아있는 거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동물의 왕국 거기서나 독수리 앉은 거 보지. 그래 독수리 하늘에 한번 뜨면 몇 시간이든지 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든. 왜 그런 거예요? 지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치지 않아서. 보통 새는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 갈 때도 보면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까지 해서 힘들어가 거기 앉아버리죠. 그런데 독수리는 지치지 않아. 이래서 지칠 줄 모르는 신앙은 여호와의 열심 받은 신앙이요 독수리 같은 신앙이요. 올라가도 날아가도 지치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 오늘 얼굴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친 모습인지 아주 에너지가 충만해 보이는. 어때요? 사람한테 지치고 물질로 지치고 가족한테 지치고 밥하다가 지치고 설거지하다 지치고 세상 일하다가 지치고 사업하다 지치고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이라도 뭐가 들어가? 여호와의 열심히 새 힘으로 들어오면 절대 지치지 않아. 지치지 않아.
사람이 어떤 모습이 정말로 초라하냐면 지쳐있는 모습이 초라해. 남편들도 세상에서 일하고 막 힘들게 해서 저녁에 지쳐서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데도 그 남편 불쌍하게 여기고 좀 따뜻하게 안 해주고 들어오자마자 막 긁어제끼는 그 부인 보면 더 한심해 보여요. 그런 남편을 지쳐오면은 힘이 나게 해줘야 되는데, 너만 힘들었냐? 나도 오늘 살림하는데 힘들어. 이렇게 하면 어디 와서 또 이제 또 지쳐. 집에 와서 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은 지칠 줄 모르는 신앙이에요. 무슨 일을 맡겨도 힘이 딸려서 기운이 딸려서 지쳐서 못하지 않는 신앙. 할렐루야. 오늘 이런 신앙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뭘로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 열심히 들어오면 지치지 않아. 찬양하다, 기도하다, 봉사하다, 충성하다, 무슨 일을 해도 육의 일이든 영의 일이든 만에 싸서 이런 사람은 지칠 줄. 이 지치지 않는 사람은 또 뭐가 거기 동반하느냐 하면 막 그 일이 기뻐서 하는 사람. 기뻐서. 여러분, 살림도 막 기뻐서 좋아서 해보세요. 좋아서 해보세요. 안 지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아유 나는 어떻게 된 게, 다른 여자들은 돌아다니기만 하는데 나는 맨날 설거지만 하냐. 그거 하기 싫으면 남자로 났어야지. 맞아요. 그거 하기 싫으면 남자로 났어야 돼. 여자로 나갔고 그런 거 하기 싫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야. 또 남자가 자기 가족 보러 먹이는데 그거 제대로 못 보러 먹어요. 야, 혼자 해서 못 살겠다. 너도 나가서 좀 벌어. 그런 소리 하는 남자분 계세요? 그러려면 여자로 태어났어야지. 뭐하러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장은 뭐예요? 심심해서 가장이에요?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게 가장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고 이제 오늘 가면서 봐요. 나는 당신 돈 벌어주고 같이 벌으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 있더니, 남편이 또 막 힘이 붙일 때는 여자가 또 좀 도와야지. 오면 안 하는 거. 아니, 남편이 네 아까 끌고 막 이렇게 힘들어서 막 지금 여기 고개를 못 올라가. 야, 네가 가자이니 혼자 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 못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밀어줘야 돼. 그렇죠. 요 동네만 밀을 사람, 다른 데는 안 밀을 사람. 남편이 힘들어하면 좀 밀어줄 수 있어.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해도 여호와의 열심 받은 사람은 지치지 않아.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지친 모습이 혹시 얼굴에 나타나면 오늘 여호와의 열심을 받으세요. 아멘. 열심. 찬양도 한 곡, 두 곡, 세 곡 계속 하면 찬양대 사람이 지친 모습 나와야 안 나와? 나와야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지치냐? 폐활량이 약한 사람. 남이 막 이런. 제가 성산에서 찬양을 1절, 2절 막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면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러는 분 나와요. 못 따라와. 그래서 조금 더 하려고 하다가 그분을 쳐다보면 안쓰러워서 내가 그만. 그 다음에 또 반주자들도 내가 한 세 바퀴, 네 바퀴 돌으면 나중에 치다가 팔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야. 내가 안 봐도 안 봐. 그래갖고 막 내가 반주보다 앞서 가잖아. 막 따라오느라고 둘이 막 힘 막 드는 거야. 한 바퀴 더 돌으려고 또 반주자 생각해서 그만하네.
여러분 생각에는 저거 이게 두드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한참 두드리면 여기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반주 안 해본 사람 몰라. 자, 무엇을 맡겨도 지쳐버려. 지칠 줄 모르는 신앙. 지칠 줄 몰라. 그런 신앙을 뭐라고? 독수리 같은 신앙. 치솟는 신앙.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은 시들지 않는 신앙. 시들지 않는 신앙. 사람이 시들고들하는 사람 알아요?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가방이 무거워가지고 쭉 내리고 이 고개가 무거워갖고 이렇게 떨치고 걸음을 투벅 이렇게 걷는 사람. 지친 거하고 시드는 거하고는 좀 비슷한 말이지만 시든 거하고 지친 건 달라요. 이 나무 잎이 시들면 어떤 증거가 와요? 잎이 힘이 없죠? 축 처지죠? 시들었다고 하는 힘을 잃은 거예요. 힘을 잃은. 지친 게 아니고 지친 건 무슨 일을 많이 하다가 그 일이 질려서 지치고 이런 것이고, 시들은 건 힘을 잃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힘을 잃은 거예요. 오늘 시들지 않는 신앙이 여호와의 열심 받은 신앙. 시들지 않는 신앙이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근거하여 푸른 신앙. 푸른 신앙. 자, 이 소철나무가 하나니까 여기 올라와 있지. 이게 노랗게 다 시들었다면, 시들고 누렇게 뜬 걸 여기 이렇게 올려놨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걸 왜 올려놨어? 이거 치워야 돼 다 한마디씩 하겠죠. 그러겠죠? 왜요? 시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새파랗게 있으니까 이거 치우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왜? 살아있기 때문에. 시들지 않는 신앙은 푸른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을 받은 신앙은 시들지 않아요. 시들지 않아요. 의욕이 막 솟아옵니다. 의욕이 넘치는 신앙. 시드는 신앙은 곤비합니다. 곤고합니다. 무슨 일에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는 신앙은 시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의욕이 넘치는 신앙이 푸른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을 받은 종의 신앙은 시들지 않고 의욕이 막 넘쳐. 찬양을 잘 못해도 잘하려고 막 부르는 거예요. 연습을 계속하는. 그래서 기어이 찬양 잘하는 사람 소리를 듣는데 이르는. 아멘.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에서 막 연습을 좀 하신 분. 아멘 한번 해요. 아니, 지난주인가 저지난주도 물어보니까 아무도 연습을 안 했대. 오늘 또 안 했네. 내가 성산에서 했냐고 물어봤어요. 집에서 했냐고.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찬양대뿐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의욕이 막 넘쳐요. 그러나 의욕은 넘치되 사고는 안 돼요. 아멘 하세요. 너무 막 의욕이 넘치다가 잘못하면 사고를 내요. 그렇죠? 사고를 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사고 내는 거 말고 시들지 않는 신앙은 푸른 신앙이요 의욕이 넘치는 신앙이요. 시들은 신앙은 의욕을 상실한 사람. 오늘날 시간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 시들지 않는 푸른 신앙으로 의욕이 넘칩니다. 말씀을 보는 의욕이 넘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의욕이 넘칩니다. 주의 일하는 의욕이 넘쳐나는 사람은 대단한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의욕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사업도 의욕이 있어야 돼. 아멘. 기도도 의욕이 있어야 돼. 설교도 의욕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20절에 변하지 않는 신앙을 금초대 신앙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열심을 받은 종의 신앙은 그 신앙이 사시사철 변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사시사철 잎이 청청하고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쌍록수라고 합니다. 이 소철나무가 이 색깔이 변하면 죽었다는 증거, 이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 할렐루야. 이래서 지금은 속잎이 안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있지만 이건 열대성 식물이니까 최소한도 28도 27도 28도 이렇게 수은주가 올라가야만 저 순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었어. 뭘 보니까? 잎을 보니까 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 내년 여름에 되면 그 속에서 순이 또 나오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변한 신앙, 변질된 신앙은 버림을 받고 아무데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시험이 있든 환난이 있든 난제가 있든 계절이 바뀌든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한 번 받은 말씀 한 번 붙들은 그 신앙에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한 번 말씀이 맞다고 복음에 합류했으면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영 다른 사람 많이 보았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변하지 않는 신앙, 여호와의 열심 받은 신앙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진국이라고 합니다. 진국. 변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세상에서는 보배로 여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금을 반지로 껴가지고 남녀가 장례를 약속할 때 하나씩 끼는 거 뭐냐? 금같이 변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변하지 않는 신앙이 금초대 신앙입니다. 이는 무엇 받은 증거? 여호와의 열심 받은 증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움이 없는 신앙. 아멘. 두려움이 없는 신앙. 두려움이 없는 신앙. 두려움이 없는 신앙. 이게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 자,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 말세의 사명자의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라. 무슨 일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느냐? 미가 선지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 신앙이 젊은 사자 같아서 두려움을 모른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두 가지 큰 역사가 있을 때 두렵지 않아. 하나는 자기의 힘이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이 있을 때에 두렵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자가 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사자가 어떤 짐승이라도 사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걸, 어떤 짐승이라도 사자가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사자가 목이 긴 기린을
자기보다 목이 길어 키가 크다고 사자가 겁내나요? 사자는 그 목이 긴 기린이라도 자기가 붕 뛰어가지고 그 목을 물어버리면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그런 힘이 사실로 사자에게 있고, 네? 짐승 중에서 이 아구, 턱뼈의 힘이 가장 신 것이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는 이 아구 힘이 얼마나 신지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물고 갈 수 있다. 사자가 만약에 80kg 정도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물고 끌고 갈 수 있는 무게 240kg 정도, 자기 몸무게의 3배를 이렇게 딱 물고 갈 수 있다. 그만큼 이 힘이 시다. 그럼 아구 힘만 신 게 아니고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저건 오늘 먹어야 되겠다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의 열심을 받으면 사자 같은 신앙이 돼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싸움 나가는데 다윗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만한 다윗이 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두렵지 않고, 또 어떨 때 두렵지 않느냐? 죽음을 각오했을 때 두렵지. 나 죽어도 좋아, 우리 붙어보자 이러면 그 사람 못 이겨요.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또 죽기를 각오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것. 오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미가는 뭐라고 했다? 이슬담비 받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그것도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두려운 거 없어요? 자, 연세가 많이 들면 아이고 이제 나이 먹어서 죽을까 아닌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망할까봐, 부도날까봐, 사업이 안 될까봐, 또 운전하시는 분은 사고 날까봐, 누가 와서 받을까봐, 내가 누구를 받을까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가면 차가 나를 받을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된다. 오늘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하면 아멘. 두려움이 없어.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면 두렵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은 또 다른 각도로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 여러 가지 환경과 생활에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이사야 26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하십시오. 자, 무슨 신앙? 심지가 견고한 신앙. 이런 신앙은 뭐라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멘.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2년 믿으신 분하고 20년 믿으신 분하고 막 어려운 일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누가 더 잘 견딜까? 2년. 네? 왜 2년 있는 사람이 잘 견뎌요? 무관이 명관이라 소리도 못 들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 처음 믿으면 막 열심히 믿고 막 열정이 있는 것 같아도 한 20년 믿은 사람은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 네? 한 2년 동안 막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열심은 있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서 센 바람이 오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닥치면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고난이 난제가 닥치면 식어져 버리면서 그 신앙이 지탱을 못해요. 그러나 오랜 시간 신앙의 뿌리가 깊이 있는 간 웬만한 일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3대, 4대 이렇게 믿어온 그런 가정하고 당대의 예수를 믿은 가정하고 그 가정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 말이 뭐 틀립니까? 네? 3대, 4대 내려온 집안에는 샤머니즘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는 샤머니즘이나 우연이나 운명이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 집안이 3대, 4대 내려오면 그 집안은 오직 예수예요. 교육도 예수, 생활도 예수, 생각도 예수, 사상도, 마음도,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전부 예수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3대, 4대를 통치한다고. 최소한도 3, 4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100년을 넘겨요. 암만 안 돼도 3, 4대 되면 100년에 도달하는 거예요. 네. 예수를 1세기 동안 그 집안이 믿었다. 그 집안은 무엇을 해도 보장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러나 당대에 예수 믿어서 뜨거운 가정은 많은 시련, 장애, 난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다. 물질은 남겨줘도 그 자녀가 그 물질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면 다 떨고 먹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자 3대 못 간단 말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남겨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다고 자녀한테 돈 주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해. 이런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가정.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았던 것이 뭐냐면 제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기도도 잘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어머니가 밤새도록 처리하면 저는 들어가서 푹 잠만 자고 있고 새벽에도 이복에 나와서 아무개 목사 새벽기도 인도하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깨워주면 그때 뿌시시 일어나서 와갖고 성경 하나 딱 읽고 설교 한마디 하고 또 들어가 자는. 그래도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도 LA 갈비는 통으로 뜯고 회는 통으로 먹고 나는 밤낮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남 LA 갈비 뜯을 때 나는 그냥 갈비도 못 뜯어. 왜 그런 거예요? 이 부모가 예수를 잘 믿은 그 믿음의 유산으로 그 자녀가 그냥 덕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부모의 축복이 천대에 이른다. 천대에.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오고. 저는 제 후대에는 그런 화를 물려주지 않고 복을 물려주려고
열심으로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후세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늘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무엇으로 원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 잘 안 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수능 있죠? 수능 있죠? 며칠? 네. 아무 말도 안 했어도 수능 다 알고 내가 오늘 기도해 줍니다. 수능을 앞두고 모든 부모들이 어떤 사람 싹싹 빌고 어떤 사람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수능 앞두고 막 기도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 좋은 데 가겠어요. 좋은 데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좋은 데 가서 못된 놈 풀리는 거고 그냥 본인의 실력대로 가도 신앙생활을 예수 잘 믿는 자녀로 가요. 그런 자녀는 최소한도 자기 부모를 내버리진 않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분이 예수 믿는 것보다 자녀를 어쨌든 세상에 출세를 잘 시키려고 아들 넷을 다 박사를 만들었더니 전부 내 사람이 다 미국으로 가버리고 어머니 대한민국에다 내비리고 가버렸어. 네? 그 자식 키우려고 그 어머니는 청춘에 과부돼가지고 손발이 부딪히도록 키워놨는데 그 자식들이 박사가 되더니 박사 며느리 봤더니 2박사가 아니 8박사가 다 미국으로 가고 어머니 이쪽에 여기다 집 한 채 사주고 돌보지도 않아. 그런 자식 만들려고 공부시킵니까?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자녀가 수능에 좋은 실력 안 나와도 그 자녀 칭찬하십시오. 오면 오는 중요한 건 그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느냐. 예수 잘 믿는 자녀는 부모한테 효도합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자녀는 자기 부모 못 배운 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 못 배운 것을 어디 가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자녀는 자기 부모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심지가 견고한 신앙은 어디로부터 내려오느냐? 부모로부터 내려오느냐. 심지가 견고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났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길이 남는 축복을 그 집안이 받았습니다. 네. 한 집안이 3대에 내려오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박사, 머리 좋은 가정 이거 아니에요. 믿음의 3대가 내려오면서 믿음의 3대 조상, 그 혈통에서 예수가 나셨어요. 아멘. 그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왔어요. 아멘. 그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가 나왔어요. 아멘. 우리가 이거 잘 안 봤어요. 아멘. 물론 박사도 없는 시대지만 그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살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기대하세요. 믿음. 우리 자녀가 믿음이 있으면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믿음의 점수를 더 많이 주라고 칭찬하고 사랑하세요. 이번에 수능에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은혜 받아서 수능 실력도 잘 나오겠지만 또 수능 실력 잘 안 났다고 머리를 뒤박으면서 네 머리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돌이냐. 누구 닮았어? 누구 닮기는 자기 닮았지. 부모가 누구 닮았냐고 하면은 걔 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자신을 머리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번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안 나와요. 여호와의 열심받은 종의 신앙은 게으르지 않는 신앙, 지칠 줄 모르는 신앙, 시들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 두려움이 없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3대가 내려가도 4대가 내려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 하는 거예요. 1대 내려가서 흔들리려. 여러분, 이 믿음의 대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 3대가 내려가도 4대가 내려가도 5대가 내려가도 6대가 내려가도 그리고 대대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온 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뭐 자랑했느냐 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뭐 했다고, 진사만 지내도 아우 우리 할아버지 진사했다. 그 다음에 무슨 정삼품 이러면 정삼품 그거 여기다 써서 뭐예요, 사진가구 같은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삼품 받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정일품이다.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할아버지는 신앙 정일품, 우리 아버지는 신앙 정일품. 그래 3대가 신앙의 정일품이다. 신앙의 영이죠. 아멘 하세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여호와의 열심받은 종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게으르지 않는 신앙이다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신앙 그렇게 하고, 지칠 줄 모르는 신앙이다 그러면 독수리 같은 신앙, 오늘 설교한 걸 답변하고 고백하세요. 게으르지 않는 신앙이다. 게으르지 않는 신앙이는데 왜 독수리는 또 왜 나오냐? 독수리는 지칠 줄 모르는데 나와야지. 게으르지 않는 신앙이다. 지칠 줄 모르는 신앙이다. 시들지 않는 신앙이다. 변하지 않는 신앙이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다. 사자 같은 신앙이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아까 설교할 때 또 잘 못 적어나가고 대답을 지금 못하는, 또 그나마도 머리도 안 좋으면서 안 적어나가지고 반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이다. 소리 같은 신앙이다. 푸른 신앙이다. 훔쳤대 신앙이다. 사자 같은 신앙이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다. 이런 신앙이 여호와의 열심받은 신앙이에요. 오늘날 시간 이 말씀이 설교로 끝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속에 돌아와서 이런 신앙을 갖춥시다. 게으르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시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또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도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정없이 야단쳐요. 그러나 육적으로 잘못할 때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셔야 해요. 두 번째, 여호와의 열심받은 종의 인격. 신앙과 인격이 함께 구비돼야 합니다. 신앙은 좋은 듯 하면서 인격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에서는 인격을 중시하고 영적인 기독교에서는 신앙을 중시하고 유교, 도덕적인 유교에서는
신앙을 우선하지 않고 인격을 우선해요.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는 신앙을 우선하고 따라서 인격이 갖추어져요. 그래서 인격. 그럼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신앙의 인격은 어떤 거냐? 잘 들으세요. 순종하는 인격. 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여기 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인격. 아멘. 순종하는 인격이에요. 오늘 설교 앞에도 말씀 앞에도 여러분이 순종하면 아멘이 돼요. 그걸 거역하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순종.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인격은 뭐? 순종하는 인격. 순종. 그래서 자녀도 이삭도 보세요.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 아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왜요? 믿음의 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인격이 됐어요. 순종하는. 죽어도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너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아버지요 그 잔을 받으셨어요. 이게 순종하는 인격이에요. 순종은 말씀과 은혜 속에, 불순종하는 건 이건 신앙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인격을 배우세요. 아멘. 아멘. 어떤 인격이냐? 용서할 줄 아는 인격. 네? 여호와의 열심을 받은 종의 신앙 인격은 용서할 줄 알아요. 남의 허물과 죄와 구접을 용서할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구한다면 남의 죄 또한 내게 잘못한 걸 용서할 줄 알아요. 이게 신앙 인격이에요. 용서 잘 해요, 안 돼요?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금방 용서할 줄 아는 인격이 참된 신앙 인격이라니까 아멘 그래 놓고 용서 잘 돼요 그러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용서 잘 돼요? 용서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뭐 잘못하면 그 용서가 잘 돼요. 그러죠? 그러죠? 벌써 머리가 잘 돌아가고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지금 다음에 뭔 소리 하려고 그러지 그래. 자식이 잘못하면 무조건 용서해. 그럼 남편이 잘못하면 용서가 안 돼. 너는 아주 상습이 안 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남편 용서 잘 해요 안 해요? 예? 잘 하니까 여태까지 살았지. 근데 그게 용서가 아니고 그냥 묵인이야. 묵인. 용서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용서냐? 마음에서 온전히 지워져야 돼. 다시 생각나거나 다시 입으로 거론하지 않아야 이게 용서가 돼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3년 전 일을 또 들춰내고 또 들춰내고 지금 한 5년째 울가 먹는다. 이건 용서가 아니야. 묵인하고 가는 거야. 용서할 줄 아는 인격.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참된 신앙 인격을 가졌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잘 되는 분 아멘 해. 아멘이 시원찮아. 이 용서가 제일 문제고 뒷얘기 그만하고 용서만 자꾸 해. 그 순종하니까 아멘 아멘 하더니 이번에 용서 그러니까 용서 못하지. 칼을 가는 거야. 마음에 칼을 가면서 너 한 번 걸리기만 걸려라. 걸리기만 걸리면 너 박살을 낸다. 이래가지고 교인끼리도 배르는 거야. 연말에 결산할까? 우리 교회는 11월 말에 결산하니까 이달에 결산해야지. 이러는 분 계시면 그 참된 신앙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이유 없어. 무조건 용서. 자, 옆에 분 다
보시고 우리 용서하자고 그래. 뭘 그렇게 또 잘못했는데. 다 같이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 됐어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노여운 일이 있었으면 용서해요. 어떤 자녀는 어릴 때 부모가 패준 걸 마음에 두고 너 늙으면 보자 이래가지고 연세 드니까 안 돌보는 거야. 생활비도 없어. 옛날에 패줄 때 나 얼마나 패줬는지 알아? 내가 지금 안 패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런 못된 자녀가 있나? 용서할 줄 알아. 부모가 자녀를 뺐으면 그 자녀를 미워서 때렸겠어요? 자녀가 바로 되라고. 때리는 것도 또 제대로 때려야지. 부둣발로 옆구리를 막 차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할 짓이 아니에요. 저는 한번 길거리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가면서 계속 차는 걸 봤어요. 그런 못된 아버지. 그것은 자녀 교육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또 마누라 때리고 자식 또 패는 거예요. 그래서 구타를 대이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성경에도 구타하지 말라고. 구타와 자녀를 교육시키는 징계는 구분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회찬이 가져라고 해서 종아리 걷어라.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너 맞아야 되겠지. 그리고 때리는 거 이 교육이에요. 징계예요. 그런데 속상하다고 막 주먹으로 패고 몽둥이로 패고 이러는 거 그건 구타예요. 구타. 남편이 속썩인다고 자기 자식 등을 패듯이 패요. 그런 상식 없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왜 이쪽은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나 성도끼리의 잘못 용서하는 인격이. 자, 용서할 줄 아는 인격. 자, 어떤 사람이 용서를 잘하고 어떤 류의 사람이 용서를 잘 못하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가 실수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은 남도 용서를 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자기가 막 완벽주의자는 절대 남도 용서 못해요. 여러분은 전자요 후자요? 전자 후자 막 섞었어요?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인격은 용서할 줄 아는. 아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용서해야 돼. 그러나 어떤 건 용서하면 안 되느냐? 우상을 섬긴다, 성령을 거역한다든지 이러면 용서하면 안 돼.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성령을 회방한다든지 구원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걸 용서하면 안 돼. 타협한다든지 용서하면 안 돼. 아멘.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의 인격은 양보할 줄 알아. 아멘. 양보할 줄 알아. 처음 오신 분에게 자리도 양보할 줄 알아. 처음 와서 앉았는데 자기 자리인지 누구 자리인지 알아보다 이름표도 안 써는. 그래 딱 이렇게 와 가방 들고 눈 아래로 딱 일어나요. 정말로 할 때. 그랬더니 이 사람 지금 영문도 모르고 왜 일어나라고 그러나, 왜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라고 하나.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좀 자기 기도하는 자리 또 와보니 그 사람 기도하거든. 그 사람 일어나요 일어나요도 그 사람 모르고 막 기도하니 자기한테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니까 방석을 들어 확 들어버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한 예를 들은 거. 여러분 누구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옆에 자리에 앉든지 그 뒷자리에 앉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특히나 성산의 집회 때 자리 딱 잡았는데 또 어떤 사람 또 책을 놨으면 아, 이 누구 자리 있구나 이렇게 책을 옆으로 놓고 보기도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좀 그렇지만 또 그랬다고 기어이 그 책 들고 와가지고 일어나라니까 막 이러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 인격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런 인격이 함께 공존하지 못할 때 덕을 잃게 돼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이 괜찮다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면 인격적으로 바로 해야 돼요. 네.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하는 인격 자리뿐 아니에요. 양보할 줄 알아요. 양보할 줄. 양보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두 사람이 지금 장로님 후보에 올라왔어요. 양보해야 돼요? 막 터지도록 깨서라도 이 사람 떨어뜨리고 자기가 해야 돼요. 네? 어째요? 양보해야 돼? 양보하면 장로 안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도 보니까 대통령 되려고 할 때는 양보고 뭐고 없더라고. 둘이 맞더라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끝나도 계속 머리소대로 싸우는데 거기는 딱 끝나니까 딱 성공하고 깨끗하게 상대한테 축하해. 싸울 때는 대통령 되기 위해 싸웠지만 어차피 안 됐을 때는 딱 성공할 줄. 얼마나 멋있어요. 양보하는 미덕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꼭 지옥에 사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열심받은 종의 인격이 양보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열심받은 종의 신앙은 뭐예요? 협력할 줄 아는 거예요. 협력은 하되 죄에 동참하지 않아요. 양보는 하되 타협하지 않아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내가 협력은 하되 협력할 걸 해야 돼. 고라같이 당을 짓는 일에 고라와 함께 멸망한 사람과 당을 짓는 일에 협력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협력해야 돼. 여호와의 열심받은 종의 인격은 협력할 줄 압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신앙이 밝아도 사랑할 줄 아는 인격. 아멘.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움은 곧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같이 받아합시다. 순종하는 인격, 용서하는 인격, 양보하는 인격, 협력하는 인격, 뭐요? 사랑할 줄 아는 인격. 사랑이 없이는 용서도 순종도 양보도 협력도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것이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격에 감동받아요. 감동받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남의 눈에 금방 안 비치지만 인격은 남의 눈에 금방 드러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금방 드러난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기 내려가자마자 우통 확 벗고 넌닝구 바람이 나와갖고 여러분한테 막 인사하고 아유 내가 더워서 좀 벗었어요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 돼요 안 돼요? 오늘 이 설교 들은 거 바싹 다 깨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들어가서 그냥 컵바로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장단지 털을 다 보이면서 그러면서 아유 내가 긴 바지 같은 거 고추장에 들어서 반바지 입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예배 마치자마자 이렇게 큰 이쑤시개를 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하면서 아유 아침 먹고 내가 지금 양치질을 못해가고 이렇게 하면 은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금방 눈에 안 띄지만 그 인격은 금방 눈에 띄요. 인격은 그 사람의 품입니다. 품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특별히 인격이 갖추어져야 돼요. 갖추어져야 돼요. 왜? 그 사람 인격은 그 사람 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직분의 품위를 망가뜨리고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인격, 그리고 참 신앙의 인격은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희생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인격이에요. 그리고 남을 막 짓누르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인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인격이 겸손한 인격. 그 또 있다면 공의로운 인격. 무슨 일을 맡기면 아주 공의롭게 해. 남의 것을 내 것 같이 막 하지 않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 같이 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무슨 일을든지 맡아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 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선교보도, 재정보도, 성산도, 봉사보도 어느 부서든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공의롭게 하라. 그래서 추호도 양심에 꺼리킴이 없어야 되고 남의 눈에 저건 안 되는데 이렇게 들려서 보여서는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공의로운 신앙 인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만 오늘 설교가 나왔으니 그런 거예요. 누구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봉사부에서 이번 금요일날 뭐 줬어요? 뭐 줬어요 저녁에? 닭다리를 하나씩 줬죠. 닭다리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이렇게 보고 자기의 친한 사람한테는 닭다리를 하나 더 줬다. 그런 일은 없죠? 없어요? 있어요? 2개 잡수신 분 있어요? 2개를 줬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줬다는 얘기가 아니 예를 쉽게 드리느라고. 왜? 그 닭다리는 엄연하게 봉사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걸 하나씩 주기로 했으면 하나를 다 줘요. 그런데 누구 친하다고 2개를 준다. 하나님의 공의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드립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맡으신 분들이 공의로운 인격을 가지고 하시요. 공의로운 인격. 찬양대 오늘 오후에 누가 야쿠르트 사갖고 하나씩 나눠주는데 중간에 가다가 한 사람 앞에 너는 키 크니까 2개 먹어라. 당신은 좀 뚱뚱하니까 3개 먹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들어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공의롭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공의에 딱 걸려서 그런 사람 은혜를 안 주셔요. 공의롭게 하세요. 아멘. 아멘. 주의 종이 볼 때 공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 왜? 그걸 지적하면 지적받는 그 사람도 기분이 유쾌하지 않고 또 그럴 때마다 지적하려니까 주의 종이 점상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눈이 커서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다 보이고 예? 제가 이 길을 30년 걸어온 사람이에요. 영적 아니고 육적으로도 30년 한 가지 일을 30년 이상 한번 해보세요. 그 방면에 도트겠 난트겠 이미 나는 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전도사 때 나는 도 같았고
또 강도사 때 2차로 도가 텄고, 또 보세요. 전자 빼면 도사, 또 더 강한 도사.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됐다. 목사가 뭐냐? 양무리를 치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일을 30년 했으니까 이 방면에 도 같은 거야. 그래서 꼭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야. 꼭 할 말이 참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참 못마땅한 것이 있지만 참 참는 거야. 그리고 주의 종이 그런 거 갖고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어디든지 소속된 모든 부서는 아주 공의롭게 하세요. 네. 주의 종도 아주 그런 걸 원칙으로 좋아하는 사람. 네? 저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라고 누가 더 비호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고 다른 집 어머니도 어머니.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 완전히 찬밥으로 또 만들려고 하는 사람. 어른이 올라가도 세상 자리 양보를 안 해. 원로 장로님이 올라가도 다 앉아가지고 이러고, 원로 장로님이 올라오셨으면 자리 가서 얼른 일어나야지. 인격이 안 됐어요. 인격이. 예루살렘 교회여, 신앙이 온전해지면 인격도 함께 따라가요. 신앙과 인격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미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 저는 그렇게 안 살아와서 보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 볼 때 속이 뒤집혀. 저는 청년일 때고 나이가 먹어도 자리에 앉아보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이 있으면 언제든 나 먼저 일어나. 왜? 그렇게 교육을 봐요.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지. 우리는 어른이 안 오시면 밥도 안 먹고 어른 오시면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렸어도 우리 집안에서 보면 어른이 나가셔도 어른이 안 계셔도 어른 밥을 항상 먼저 퍼서 넣어놓는 걸 항상 보았대요. 그리고 반찬이 맛있는 거 있어도 어른 앞에 놓고 우리들은 어른이 남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인격의 기본이라는 얘기. 어떻게 연로하신 분이 올라왔는데 일어날 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자리가 없어서 그 버스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주의 종이 서울까지 가는 문제를 해결 안 하겠습니까? 그 버스를 먼저 타려고 쫓아가서 자리 잡고 젊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 보면 난 슬프게 보여. 얼마나 체력이 약하면 노인보다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앉아갖고 서울까지 앉아가려고. 이야, 네 앞길이 막막하다. 그 정도 힘이 없어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제가 하는 말을 책망이라고만 듣지 마시고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간판이에요. 그런 데서부터 이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아주 수준이 미달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었으니까 그렇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보았다면 우리 교회를 어찌 보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 제가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인격을 갖추세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인격. 누가 성도가 어떤 일을 도우려고 하면 목사님이 돼갖고 아유 좋은 잘했다고 해야지. 가지마! 그게 목사님이 할 소리입니다. 그게 교인으로서 할 소리입니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자기가 가지는 못할 망정 가는 사람 가지 말라고. 이런 인격은 인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서
신앙이 바로 됐다면 인격도 함께 가십시오. 인격도 함께. 이런 설교를 하면 이걸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이런 말할 때 튀어가지고 너나 잘해라. 이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인격.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온 교회가 여호와의 열심을 받았습니다. 그만한 신앙과 인격을 함께 가집시다. 함께 가집시다. 그래서 누가 생활 속에서 볼 때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받아야 돼. 격동을 받아야 돼. 그 사람 하는 걸 보면서 머리가 숙어져야 돼. 이런 일들이 먼저는 목사가, 둘째는 전도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렇게 바꾸어질 때에 이 교회는 저절로 잘 되겠습니다. 저절로 잘 되겠습니다. 저절로 잘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다 주의 종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여러분이 함께 따라주기만 하면 이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곳곳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이러면 이 교회는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물구멍에서 파손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배가 앞으로 순탄한 항해를 하려면 개인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 인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주 그 사람을 생활 속에서 정 떨어지는 인격이라면 안 되는데, 정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인격 제일 마지막이 무슨 말이냐?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인격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 그런 분은 앞으로 하나님이 절대 큰 것을 주지도 않고 큰 것을 맡기지도 않고 큰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신앙과 인격을 갖춥시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신앙으로 인격으로 이루어질 때다. 기도 올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 여호와의 열심을 받았다면 그 열심 받은 것이 신앙으로 인격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은 교회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참다운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 앞에는 덕이 될 수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옵소서.